닭똥벌레가 조식 쫄고 있는 거 보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 잔치에 참여할 때는 자신의 관념, 자신의 사고 속에 묻어있는 종교적인 그 망령된 행실, 죽은 행실들, 초등학 때 범한 모든 이 더러운 죄과들, 범죄, 영적 범죄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고서 말씀에 와서 참여를 해야만 자신의 영혼을 씻는데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와서 앉으면 여기서 자꾸 침 앉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마련이고, 최하면 빨리 이제 저 소화제를 빨리 먹고서 나으면 다행인 거니와 그 잘 안 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 닭병 걸리면 주름이 계속 오면은 이게 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같이 기도 좀 해달라 해도 막 눈이 막 이게 막 내려가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게 육신의 약함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막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이라는 것은 영을 절대 못 당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의 본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세상의 흐름이나 조류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묻히게 마련인데, 그럼 또 이렇게 병군을 옮겨주는 사람이 또 예비되어 있어. 대전구 황화무제라는 분을 만나더니 이상하게 병균 묻어와가지고서는 이상하게 속된 말로 봉투가 붙어가지고 이게. 그런데 이제 예비되어 있어. 그때 그 사람이 딱 쓰임받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 영의 세계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너는 부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거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 차라리 그때는 먼저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율법을 적용했잖아요.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떡에 참여해라. 그렇지 않으면 졸거나 자는 자들이 생길 수가 있다. 광야길을 걷는 인생길에서는 필연적으로 먼지 등이 나를 더럽히고 세상의 공기 중에는 병을 일으키는 나쁜 병균들이 많으므로 부지런히 수족을 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목욕을 정기적으로 해야죠. 내가 아무리 옷을 단단하게 입고 다녀도 내 자체 속에서 때가 이게 허물이 자꾸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때 때문에가 아니라 허물을 자꾸 벗기 때문에 목욕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식사 전에 손을 부지런히 씻고 식사 자리에 앉았으며 여러 가지의 식기들을 부지런히 씻는 게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대로 그러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그 먹고 마시는 율법이 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신의 결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음식을 담는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인 나 자신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그냥 문자대로 육신적인 음식 먹을 때 잔과 대접 이런 것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고 앉아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손도 씻지 않고서 그냥 떡 주니까 떡 대품해서 먹어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너는 왜 결례를 행치 않느냐 이거 따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지금 결례를 그들에게 시켜주는 거죠. 이게 참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 반세기 얘기도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나간 건데, 성전 세대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따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 성전 세대냐? 내가 이렇게 질문을 딱 하니까, 네? 나를 왜 안 내렸어? 당연히 20대 이상이니까 내야지. 그랬죠. 그러니까 야, 세상 나라의 왕이 왕자들한테 국세 받아 안 받아? 가만히 생각해볼까?
왕족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한테 받는 거란 말이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나님의 왕자들이 왜 내? 내기는 백성들한테 너희는 받아야지.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깨달으면 그래. 저 낙지 좀 메고 가서 바다에 낙지 좀 나요. 그래가지고 한세계를 하면 그거 갖다 내라고 하고 그러는데 베드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혼과 예수님의 영혼을 결탁해서 한 세계를 지금 아버지 앞에 이미 냈고, 왕자들은 오는 세상의 백성들을 다스릴 자들인데 바칠 자들이 아니고 다스릴 자들이요.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 다스리게 되는 왕자들이 되려면 당연히 영적인 하나님의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게 국세니까 이제 정세라고 그러지만 이게 국세를 말하는 국가의 세금이거든요. 그것을 불법적으로 냈지만 너는 영적으로 반세겔씩을 해서 내는데 내 거 반세겔과 합해서 내라. 그리스도의 성령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연합되어져 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금을 갖다 내라.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다스릴 때 그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곧 모든 생물이라는 구속받은 영혼들이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될 거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는 나와 함께 모든 고난에 참여했으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준다 그랬지 이방인들을 다스린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럼 해를 다스린다, 뭐 별을 다스린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구속받은 성도들,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들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백성만 돼도 좋겠다고는 하지 말을 하니까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이라는 거 어떤 한 가지만 깨달아도 그 전체적인 윤곽을 금방 다 알 수 있잖아요. 바라보는 이거를.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인 사람임을 강조하시면서 잔과 대접의 겉만 씻지 말고 속을 먼저 씻어서 깨끗게 하면 속과 겉이 다 깨끗게 될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음식 먹는 이런 잔과 무슨 그릇을 비유로 들어서 율법은 그건 이제 의문의 율법은 비우고 영혼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누구는 존재이고 누구는 잔이고 누구는 어떤 대접이고 뭐 누구는 접시고 이제 여러 가지 성종이 다 다르니까 그릇 그 사람의 분량과 은사가 또 다르고 이제 이것을 상징한 말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쉽게 이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여전히 율법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회에 참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룩하게 하는 말씀의 물로 우선 기도하여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것은 필수적으로 구약시대에 전례의 물을 담는 통에 있는 물로 수족을 씻고 나서 식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모든 성도들은 속세에서 묻은 어지러운 생각들이나 모든 분유함이나 세상에 관한 염려, 근심거리 등을 씻어내는 기도 또는 찬송 등으로 심령과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 말씀 증거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물두멍에서 제사장은 수족을 먼저 씻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죽기를 면해라. 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로 인하여 나는 더럽혀질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집회에 참여하려면 내 영혼에 잔리에 되어진 모든 속된 것들을 씻어내고 잔치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랬는데 성도들이 교회로 모일 때
속세의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잔치자리에 앉아서 잔치 음식을 먹을 때는 병들어서 불거나 아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게 돼서 교회 생활을 떠나버리는 수까지 있을 수가 있다. 그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다 못했는데 오후 시간에 잠깐만 더 하고 오후 시간에 잠깐 해서 또 안 되겠죠. 오늘 그러면 물두멍에 관한 말씀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한 다음에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